오랫동안 우리 기도하던 중에 참응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이름을 위해서 준비하신 참응답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현장의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까지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응답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참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와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첫 시간 우리 김성규 집사님 영상이 제작돼서 나갔습니다만은 늘 한 번씩 연락 와서 식사하자 이래 만나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응답을 주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요. 또 하는 얘기가 처음에 우리 임마누엘 울산교회 왔을 때 아까 표현 나왔죠. 예배 드렸는데 자기는 천국 간 줄 알았다. 그 이제 회사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뭐냐 하니까 베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내 집처럼 편안해야 돼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고생하다 집에 오면 편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평안하지. 특별한 집 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처럼 느껴진다. 그게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세상 응답받는 모든 걸 교회 와서 다 배웠다. 이제 그게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저 만났을 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주시는 응답은 기억하실 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초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제목이 참 응답의 시작이다. 시작되어질 때는 미리 끝을 봐야 돼요. 그지? 끝을 모르고 시작하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그릇도 준비를 하고요. 무슨 그릇을 준비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일어나면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참 복음을 가지고 참 응답 받는 사람은 변질될 수가 없죠. 왜?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참 응답의 시작이 그야말로 올바른 시작이 되어서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라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늘 미리 그것을 좀 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셔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실 그 기업이 우리의 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이. 불신자의 아비, 신자의 원수. 그래서요, 사단은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첫 번째 전쟁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전도의 축복을,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증인되길 원하는데 사단은 이 증거를 자꾸 없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고 말이요. 그지? 복음적이지 않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속임수를 가지고 무너뜨리고 말이요. 여러 가지 욕심을 집어넣어 무너뜨리고 말이요. 잘못된 동기 이런 걸 집어넣어 무너뜨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증했기 때문에 사단이 배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영적 싸움 승리 딱 보장받고 그걸 딱 준비하고, 그지? 지금 시작인데 벌써 들떠가면 안 돼요. 바꾸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는 그런 정인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1992년 2월, 벌써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생각, 막연한 생각. 나름대로 뭐 기도하러 몸부림치고 말이요, 묵상도 하고 말이요. 뭐 도움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있죠? 그 제가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막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묵상하고 그지 기도하고 이랬던 경험들 많이, 기도 올라가고 뭐 하나님 앞에 뭘 찾아보려고 뭐 몸부림친 거요. 그러면서 소중하게 뭐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직 보배가 아니라 왜 정확한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뭘 좀 하고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내가 좀 뭐 안정이 돼 있다가 그런 게 없고 막 문제가 오고 이럴 때는요 또 혼자서 헷갈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 확신 없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이지. 모르니까 정상이지. 그런데 92년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믿어지시고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지 이게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딱 생겼어요. 30년 지났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응답이 왔냐? 예수님께서 약속했죠.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 반석 위에 반석처럼 돼버려요. 제가 그 이후로 믿음이 흔들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하죠. 반석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증거를 주시는데 불신자 상태의 운명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부족한데 저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로 구원받게 돼요. 그지? 예수님이 하시겠다 약속했거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깊이 알아가는 만큼, 풍성하게 알아가는 만큼 점점점 중요한 전도 인물이 열려요. 그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 같이 확인해 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시키시더니 몇 년 전부터는요 더 구체적으로 12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지 함정, 혈, 올무 여기에 묶인 많은 사람들이 복음받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사하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분명히 사단도 존재를 하고 그지? 분명히 갖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19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 문제 안 나갑니까? 다 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참 놀랍죠. 부족한 제가 이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천국 열쇠를 줄 거야. 제가 이 복음을 바로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라는 걸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것은 생각하는 게 응답이 되는 게 많아요. 같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 현지를 갈 때 이런 내용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갔다 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미리 응답이 확인돼. 다녀오면 그대로.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엉뚱한 생각하면 그 응답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그거 내려놓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았는데 구약 성경부터 있어요. 찾다 보니까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참 놀랍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영원한 축복 세 가지. 저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복음 깨닫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약속된 세 가지. 저는 체험한 증인입니다. 임마누엘의 울산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 깨달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지? 이 확신이 있는 그날부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아버지를 모르면 아버지가 가진 걸 못 누려요. 그지? 두려워할 수 있죠. 무서워할 수 있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지?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지? 하나님이 가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교훈 수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다. 그 중요한 첫 번째가 전도 캠프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온 땅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 속에 빠져 있다. 온 땅과 만민이 사단이 준 운명의 무게가 있다. 온 땅과 만민이 행복이 없어 방황한다. 아까 김성규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혼돈, 흑암, 공허, 그렇지?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돈 벌면 행복할까? 명예 가지면 행복할까? 일시적이지 그거는 완전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빛을 비춰서 참된 행복이 뭔지 전달해야 돼요. 그것을 전도라, 또 문화권이 다른 현장을 가는 걸 선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여기에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지교회로 시작될 때부터 주신 전도 선교 응답들 너무 많습니다. 조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그게 뭡니까? 기도 수첩이에요. 불신자들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불신자들이 뭐 어떤 힘을 가지고 하느냐? 명상이라는 힘을 가지고 해요. 스테븐 잡스 이러면 명상. 희한합니다. 세상 움직이는 3단체 이런 세상적인 흑암 조직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꼭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명상을 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고 뭔가 나와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도 명상하면 일반적인 뇌의 30배 능력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에 힘을 갖는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딱 개입을. 이러다 보니 능력은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그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쓰임 받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묵상, 그 기도 수첩이요. 다른 말로 이것을 삼오늘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경제 이런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경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만남을 통해서 큰 문이 열린다. 맞는 얘기죠. 그런 만남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도 기도 응답을 통해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또 선교 현장에, 또 뭡니까? 오늘의 전도 정인될 수 있도록 증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삼오늘이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표현하기를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동안 주신 많은 응답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들 많아요. 렘넌트를 자라나서 나중에 또 교회 중직자 되겠죠. 그런데 모델이 될 수 있는 중직자는 거의 없다. 모델이 되는 중직자 나와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지역 살리는 300지교의 정인. 한 사람 제자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이 제자 때문에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현장에 흑암 권세가,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이러면서 증거 오거든요. 역사에, 교회 사이에, 성경에 그런 증거 많습니다. 그런 제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 응답 누릴 정인.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걸 지역의 두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 오니까 70인 제자, 지역의 전도운동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제자. 중요한 자기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부업이라.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나와서 김성희 집사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저건 부업입니다. 주역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직자. 그렇지? 그 응답 누리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 전도사, 교역자들은 뭐 하느냐? 심부름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약속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도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신도 중직자 일어나서 현장을 살지 않고는 시대를 변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그 응답을 제대로 우리 교회에서 회복해서 전 세계 현장에 앞으로 일어날 제자들이 이걸 보고 나도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번째, 우리가 전도 복음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게 개인 전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참 놀랍지요. 전개가 안 나와. 왜? 해방돼 버렸으니까.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현장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현장에 제자들을 딱 준비해서 현장에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말씀 운동. 저 영국 인근의 웨일즈 지역에 말이요, 평신도 하나가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웃에 가서 그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증거되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니까 그 여자 한 명이 그 응답하고 일어났는데 웨일즈 지역 전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증거가 한번 그 연구해보세요. 웨일즈 지역, 웨일즈 운동.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축복을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 지역에서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나왔어요. 조그만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요, 여러 가지 풍성하게 주시는데 밭에 여러 가지 곡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 그지? 전도 운동 하나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버려, 영육간의 축복을 쏟아버려. 그게 제자가 누릴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인하여 요셉이 종살이 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 집에 밭의 소유물까지 하나님 축복했다. 요셉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 직장, 그 직장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축복받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약속한 축복이거든. 그 축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올바른 전도는요, 문화를 변화시키는 응답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나 아니면 다음 주일날 둘 중에 하나 이 메시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문화운동, 그걸 왜 했으며 하나님이 그런 증거들을 왜 주셨으며 또 렘넌트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응답을 향하여 갈 것이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찍어놓은 증거도 많지요. 결국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뭡니까? 구원과 문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제된 것과 세상을 정복하는 것, 복음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뺏겨버렸어요. 흑암 조직, 흑암 세력이 다 뺏겨버렸어요. 세상 문화가요, 그렇지? 어둠의 문화, 타락의 문화 계속 할 수밖에 없어. 왜? 뺏겨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뺏겨버렸어요.
그걸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응답, 올바른 전도는 이 울산 동부 경남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전도의 비전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이 되면 그 운동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부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기성세대는 이거 할 수 있는 말판을 준비해 놓고 가는 거예요. 주역은 누구냐? 우리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봐야 돼요. 그지?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구나. 영향이 가야 되죠. 그거의 영성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키워서 제대로 사회 현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준비하고 올바른 달란트 기능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신 것 제대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려야 돼요. 다른 말로 그냥 문화가 아닙니다. 빛의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주신 응답들을 5가지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울산교회, 그지? 우리 교회 주신 응답, 캠프를 통해 전도 응답을 주셨다 하면은 99년 8월 달에, 그지? 우리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서동승 자님, 우리 목사님 막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내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는 뭐 강호희 목사님 몇 번 오셨다가 또 김대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또 수고도 하셨다가, 그지? 우리 뭐 김홍준 선생님 부친되는 목사님도 뭐 한번 모셨다가 이런 식으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서대선 목사님 가라 해서 8월 달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99년 1월 24일 임마누엘 교회, 전도운동하는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월 29일 충신교회가 굉장히, 그지? 합동성에 어려움을 당했는지 멤버들이 나왔어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서영권 장로님 비롯한 중요한 일꾼들이, 구정희 전사님, 그 당시 이정희 전사님, 또 뭐 여러 중요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래서 함께 지교회에 어찌 보면 편입되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99년 6월 달 20년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40명, 40명 예배드리는 숫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담임으로 계시던 서대성 목사님께서 처음 주신 메시지 키가 뭐냐? 사역부터 하려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왜 그러냐? 왜 그런 메시지를 하셨냐? 여기 우리 김은영 전사님이 정인 아닙니까? 처음에 다락방 복음 메시지 들으니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앞뒤 좌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학원을 제대로 경영해야 되는데 학원 문 닫아놓고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해외 집회를 막 나가버려요. 돈 빌려가지고. 이러니까요, 뭐 점잖은 양반이신데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되시겠습니까, 강장로님이. 그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학원을 제대로 해서 학원을 통해서 많은 응답들이 올 텐데 그 응답 현장은 버리고 전도하러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다락방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좋은 예들이 그 당시 여기 다 있었어요. 한 분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이 인격으로 자리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충격 가운데 그냥 앞뒤 아무것도 안 보여. 원래 충격 받으면 뭐라 하든. 그래, 충격이 아니고 복음이요, 이제 뿌리 내리고 인격이 돼야 돼요. 이래야 진짜 응답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모델들이 앉아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따라박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아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진짜 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셨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본격적인 캠프가 2000년 되면서 시작된 겁니다. 예, 캠프를 시작하는데 이 캠프를 통해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니까 1년에 3번 했어요. 3주 동안. 월요일 첫째 주는 현장 분석 중심으로, 둘째 주는 분석을 토대로 한 집중 전도 중심으로, 셋째 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확립시켜서 이제 하는, 그렇게 말씀 인도 받으면서 이걸 쭉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도 생기고 이러면서요, 많은 걸 깨닫게 하셔요.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하니까 1년 동안 교회에 등록하는 새신자, 그 새신자의 첫 해는 가만 보니까 거의 한 70%가 요 캠프 기간에 연결돼서 영접한 사람이 현장에 연결돼서 양육되고 있다가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당시 등록 카드를 보면요, 3개월 전에 어느 캠프 때 영접한 분 이렇게 올라요. 6개월 전에 어느 캠프에 영접된 분 이렇게 올라요. 1년 전에 무슨 캠프에 연결된 분 이렇게 등록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프로테이지를 그때 간사가 냈잖아요. 70%, 70%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우리 전도한다고 교회로 옵니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인도 딱 받아갔더니 이 만남이 현장에 계속 연결되다가 이게 교회로 등록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러면서 2001년이 되어지니까 그게 더 본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 쓰신 기본 교재 속에 여러 번 강조된 내용이 있어요. 제자를 만나면 이 꼭 3가지 전달해라. 전달하려면 내가 정인이 돼야 되거든.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개인 전도와 개인 전도법, 이게 전달돼야 돼요. 자, 이 초창기에 그지? 저하고 처음에 계시던 정희수 목사님, 또 구정희 전사님, 이정희 전사님 합쳐가지고 부교육자들이 다락방을 한 130군데 이상 띄었어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근데 물론 그것도 시간표입니다만은 주로 새신자 개인 다락방이 많아요. 이때는 그만큼 복음 받을 사람 많고 갈 때 많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 뭐가 체험되집니까? 당연히 개인 전도가 체험돼요. 처음에는 개인 전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니까 개인 전도가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지? 우리가 열심히 들어가서 몇 명을 영접시켰다가 아니고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딱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개인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인 양육법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확립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운동. 뭡니까? 말씀운동이요. 그게 뭡니까? 다락방이요. 그게 뭐죠? 지교예요. 그게 뭐요? 전문교예요.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교가 뭔지를 전달해야 돼요. 알아야 전달하죠. 체험해야 전달하죠. 그래, 초창기부터 제가 여기 와서 메시지 할 때 메시지 속에 항상 이 3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게 전달돼야 되니까. 그래야 제자가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결정적인 응답 한 가지가 왔어요. 2002년 정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하면서 기도 수첩을 이렇게 활용해라. 30년 전에 쓰신 유목사님 교재 속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기도 수첩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까만색 아무것도 안 적힌 그것만 나와서 본부에.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베네골 가가지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우리 성도들, 작년 성도들 90명, 렘드까지 130명, 140명인가 모였어요. 거기에 두 강의를 하는데 제가 기도 수첩을 이렇게 활용해라. 본부에서 기도 수첩 200권을 내렸어요. 성도들 다 사라 이러고 광고하고 두 강의를 했지.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 저는 다 사갈 줄 알았어요. 얼마 하도 안 하는데 6권 사가더라고. 제 성격이 왜 안 사요? 빨리 좀 사요가 아니고 왜 안 살지? 왜 안 살까? 이런 성격이거든. 내 성격이 우리가 이런 성격인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기도 수업 해야 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딱 들어온 단어가 전도 하려면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된다. 왜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됩니까? 정인으로 가야 되니까. 그지? 왜 기도 수첩을 활용해야 됩니까? 내가 은혜 받는 만큼 전달될 수 있으니까. 그지?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어져야, 그게 전달되어져야 전도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구역 공과 하면서 얘기하고 자체 전도학교 하면서 얘기하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손가락에 꼽는 몇 분이 그걸 시작했어. 우리 전사님들 시작했어. 그런데 그 몇 명 시작 안 했는데 이게 역사에 난 거예요. 저는 거기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 전체를 함께 움직이려고, 전체를 변화시키려고 목에 힘을 쓰고 뭐 밀어붙이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소수 제자 일라면 전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소수에 집중한 거예요. 모든 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소수가 일어나면 전체 바뀌어 버려요. 학교 안에 클래스에 60명 있다. 2명만 바뀌어서 제대로 세워지면 얼마 안 가서 전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시작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교회 전체에 확산이 돼 버렸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몇 명이 한 이 힘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지금으로 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모를 하는 몇 명 제자 일어났더니 이게요, 교회가 수백 명으로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나중에 유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모를 가지고 모든 전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엄청난 거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잘 하고 잘 적용해 보세요. 이 속에 많은 응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응답이 2002년 넘어가 2003년 되면서 어디로 전달되느냐? 한국의 대구 노회로 전달되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가서 선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2007년 새로운 기도 제목이, 제가 울산 오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잡았는 줄 압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모르고 있던 이 복음,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접할 수 없었던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니 이걸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맞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울산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그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기 시작하셔요. 울산에. 그래서 저 해운대 지금 가 있는 김정기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해주면서 어느 날 유 목사님께 울산을 쭉 오셨는데 차를 타고 쭉 오시면서 내일 주일이라 토요일 날 미리 쭉 오셔요. 지나가면서 김정기 목사 듣는데 뭐라, 야, 울산이 된다. 감탄을 하시더래요. 그 말은 울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집회 때는 메시지를 거꾸로 하셨어요. 울산이 안 되면 지나가던 개도 웃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당신도 안 믿어지는 모양. 야, 울산이 된다. 그렇겠죠. 왜? 울산이라는 동네는요, 전국 대도시 중에는 교회가 제일 작은 동네입니다. 또 전도가 안 된다고 소문난 동네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질 때 한 군데 죽선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순복음 된다 하면 대단한 역사로 봅니다. 그런 동네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산에서 다락방 하면 날던 제가 울산 오니까 한 군데가 지속 안 되도록 뭐 사건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나는 그럴수록 지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속을 해왔는데 집회 때 생각 바꿨어요. 뭘 바꿨냐? 울산이 안 되면 지나가던 개도 없는다 말씀 그게 딱 마음속에. 그래, 저런 믿음 가져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슨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 그거는 순사람 기준 생각이다. 감사하기로는 울산이 되면 어디 가든 다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뭘로 잡았냐? 우리만 응답받을 게 아니고 전국의 세 개의 제자들이 함께 응답 누려야 된다. 이걸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예로 2007년부터 3년 동안 줄기차게 전 세계 제자들이 그거 보고 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3년 동안 하나님 계속 보냈어. 희한하죠. 뭐 물론 와서 봐도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일꾼들 중에 그거 보고 확인해 간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저를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진성민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이거 맞네요. 와가지고 또 저 어린이 합숙 강의하는 저 포항 쪽에 저 뭐 목사입니까? 그 친구도 와서 진짜 이거 맞구나 확인하는 일꾼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교회 계속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박한 울산에 10년 만에 1000명 교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 속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모델로 삼아서 이제 지교회들이 그런 운동을 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예, 전국 세계 교회를 도와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부산노회 교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성경적인 것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언약 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시간표가 된 겁니다. 자, 캠프를 통해 전도의 응답을 주시더니 캠프를 통해 선교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다락방 전 세계 선교사들 전체 모임 캠프를 인도하게 됐어요. 세계 렘넌트 대회 캠프를 인도하게 됐어요. 선교사님들 캠프는 저 혼자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응답이 많습니다. 대구에서, 저 안양에서, 서울 예원교에서 주신 응답들이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저하고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은 안 해도 그 부분이 통합니다. 그 응답이 통하고 있죠. 그러는 중에 처음 간 현장이 샌프란시스코. 새벽기도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현장, 237 현장을 볼 수 있게끔, 그 현장 속에 5천 정적을 느낄 수 있게끔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조형래 전사, 신학자 중에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제일 높은 친구예요. 나는 몰라서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대만 캠프 때 자기 학생을 참여했는데, 그지? 그 대만 캠프 저희 큰아들도 데려갔거든요. 영민아, 캠프하고 났더니 어떠냐 물어봤더니 강영민 왈 다시는 안 속을 거예요. 다시는 안 온다. 고생했는 모양이라. 그럴 때 와가지고. 그런 애도 있는데 조형래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도 전도자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어려운 주석, 박영능 주석 전체를 다 봐버려. 그리고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이야, 이거 일반 신학생들도 그거 보기 힘든 건데, 그지? 고등학교 때 그걸 다 봐버려요. 고 1등가 2등가. 야, 이 신학 가능성이구나. 그래가지고 그지? 빚을 내가면 신학 시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캠프를 통해 그 속에 만났던 만남들이 그지? 계속 지금 연결이 됩니다. 감사하죠. 그러다가 한국에서 남미의 중요한 일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명자가 됐는데, 이 친구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누가 건면해서 몇 년 동안 제가 가서 훈련시켰어요. 그게 다민족 전도학교입니다.
연결돼서 열린 문이 남미 선교의 지금 핵심이 되어 있는 파나마 선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뭐 올해는 코로나 작년 때문에 힘듭니다만은 남미에 자기 자비랑으로요, 한국에 훈련 받겠다고 몇 달씩 시간 내 가지고 경제도 자기들이 모으고, 그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밀림 사는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값 모아 온다는 거는 뭐 기적 같은 일이요. 한국으로 치면요 한 1억 정도를 벌어가지고 청년이 그 한국 오는 거 같아요. 그런데 돈 안 대주고 누가 알아서 오라. 근데 와요. 이런 중요한 제자 사명자들을 해마다 만나게. 그래 강사로는 안 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주 강사라면서 저보고 항상 올 때마다 해라. 감사하죠. 메시지로 만나요. 그런데 가보도 않는 나라에서요. 그래 선교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페루에는 자녀 같은 제자들이요. 지금도 아주 핵심적인 사역을 하고 많은 응답들. 남미 선교의 문들을. 그러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3억 불어권을 향한 전도의 문을 여신 거예요. 프랑스로. 감사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귀국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고생 많이 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일본 갔다 와야 되니까, 그지? 비자 도장 찍고 와야 돼. 밖에 나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요. 또 동양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좀 흑인이다 이러면 괜히 또 무시를 하고 그래요. 그런 게 있거든. 그래 가서 엄청 무시당하고, 그래 배 타고 갔다가 실컷 고생하고 또 들어오고, 그지? 그것도 오래나 있습니까? 뭐 관광을 먹으러 다닐 수 있습니까? 바로 와. 그걸 석 달에 한 번씩 해가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신학교도 마쳐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한국에 당신들이 유도 없이 있다 이래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이래가지고 프랑스를 갔는데 그게 아니요. 언택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비대면 수업 인터넷으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 나중에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선교현지에서 사역 다 하면서 공부 다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응답이다. 미리 하나님 보내서 사역과 함께 공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 공부는 사역과 함께 해야 돼요. 3억 불어권 살릴 수 있는 만남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만남을 주시겠어요? 아프리카의 불어권 중에 모델 될 수 있는 기능.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RUTC 방송 이성근 장로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아, 기니 이 나라는 저 바누아투처럼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할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다. 상황들이요.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을 프레드맨 다 찾아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해마다 지금 전도사님이 그 나라에 목회자들 전체가 있는데 강사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가 주 강사로, 그러면서 중요한 기니 제자들을 지금 거의 지금 다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남들. 복음 때문에, 복음에 빚진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문을 여셨는데 오시아니아 선교, 아프리카 선교, 세계 선교의 모델 될 수 있는 바누아투에다가 복음의 사랑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해륜 유치원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이 사람들이 해륜 유치원 때문에 아무 동기 없이 복음으로 인한 사랑 때문에 헌신한 그 헌신 때문에 지금도 가면요 처음 만나는 분들도 그 얘기하면 마음의 문을 다 열어요.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 제자를, 정치 실세들을, 지금 대통령도 계속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이제 부총리 되셨네. 부총리 만나고 국회의장 만나고, 그 나라 국회에 새벽 조창 기도회가 시작됐어요. 갈 때마다 거기 가서 메시지하고 오는데 이분들이 나라 정책을 아예 부족한 제가 전달하는 그 속에 찾아가 그걸 자기 나라 미래로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전도자를 통해. 이런 응답을 바누아투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진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야 될 현장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응답의 문을 여시겠죠.
그런데 보면요, 딱 모델 될 수 있는 케이스만 딱딱 열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왜 그러냐? 우리 교회 정체성이 모델이기 때문에. 잘났다가 아닙니다. 잘났다가 아니고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자의 전도운동의 메시지 발판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하시려고 하시는데 부족하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시험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중국 현장, 그 지금 중국에 우리 기도하는 신발 선교사님, 과거에서도 선교사님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베트남에서 이제 코로나19 뭐 신종이 막 퍼지고 이러니까 나가지 못하도록 단절을 시켜놨어. 먹을 걸 사러 나갈 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다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완전 차단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 굶어 죽어야 될지 말할지 이러고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연세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생명 걸고 베트남까지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으로 또 인도로 오늘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장로님 손주 미국에서 온 우리 랩런트가 뭐 이번 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린 랩런트가 이제 집에서 만들었어. 종이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썼어요. 뭐라 썼는데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는데 야,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집에 그 내가 모형실에 딱 보관을 해놓고 그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말이겠죠. 뭔가 전달이 되니까 그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대의 로마인 미국으로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일어나서 아랍에미리트로 지금 237 현장을 향하여 많은 지금 문들을 지금 열어서 역사를 하시고 응답을 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방법 결국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자에는 상급이 없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돌아보면 딱 성경적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중요하죠. 하필이면 어제 산업선교가 교수 전문인들을 향한 메시지요. 저는 우리 메시지만 딱 수련의 메시지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간에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 단어. 전도자에게는 규례가 있거든요. 규례. 학원 현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바울은요 그쪽으로만 들어갔어요. 어찌 보면. 그리고 제자.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팀이 구성되어질 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내용입니다. 펜스테이트 대학의 그 도시 자체가 대학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할머니도 교수 출신 은퇴한 할머니고 학생들은 교수 자녀고 주로 다 그래요. 나머지는 유학생들이지. 그 대학 도시거든요. 펜스테이트에 우리 중요한 최규선 장로님 계시. 그리고 이제 최규선 장로님은 원래 CCC 출신인데 우리 다락방 만나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굉장히 바쁘게 뭐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바빠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있어요. 자기 규례. 일주일에 틀림없이 1시간 딱 내가지고 대학 현장 전도를 해요. 그게 이분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든지 펜스테이트 미션홈에 간 그 출신 교수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거 합니다. 개인 전도. 그래서 보고 봤거든. 그래서 연세대학의 대학 전도학교가 처음 생긴 것은 이재남 목사가 원래
대학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에 있다가 다라방 만나가지고 자기 과 애들 그 학생 대표 출신이라 자기 반 애들 전부 다 100%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러면서 대학 전도학교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학교 생겼거든. 그런데 그 있다가 그제 제대로 뭐 일꾼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흐지부지 됐어요.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인 대학으로 옮긴 게 한양대학입니다. 근데 한양대학에 누가 있냐? 최규순 장로 제자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교수 요원이 있으니까. 예. 여기 있는 출신 제자들은 펜스테이트 대학 출신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개인 전도 잘해요. 왜냐? 이걸 배웠거든. 최규선 장로의 규례. 학생 때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만큼 현장이라는 게 무서워요. 뭘 보고 뭘 느끼느냐, 그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그렇죠? 뭐 내용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좀 핵심적인 걸 줄였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수준, 어떤 수준이 돼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 어떤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준은 뭐가 표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수준에 갇혀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납니다. 그게 매 있다니까요. 아무리 수준 있는 사람도 수준이 저 수준이라 저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리고 네피림 시대죠. 우리 하나님 없는 우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자꾸 인간관계를 통해서 뭘 만들어, 유대를 만들어가고 뭘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 배후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단이 준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강조합니까? 나의 것, 우리 것,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업적 쌓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업적은 완전하지를 못해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죠?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완전한 답. 그지? 그래서 그 응답을 오온간이 렘넌트가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습니까? 노바디. 노바디로 시작해서 에브리바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 속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예정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노바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준비된 시스템. 그게 우리 기준이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좀 서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돼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 얘기하는 거 보면 거품이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참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품 없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서대서 목사님이 그 윤경아 선교사 그 캠프 행정을 많이 했으니까 그럼 뭐 캠프 진행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하고 뭐 같이 다니잖아요. 그럼 캠프 진행자까지는 길에는 만날 길이 없어. 이게 뭐 제 칭찬 같아서 말하기 좀 그런데 그 윤경아 선생한테 물었대요. 서 목사님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강상무 전도사 시절 전도사 캠프 해보니까 뭐 어떠냐 물었더니 윤경아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캠프 해놓고 보고를 하는데 절대 거품 없이 보고를 하네요.
이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 그래 안 하나? 거품을 끼워서 포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거품만 내가 하는 거 이거 싫어합니다. 거품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입만 열리면 거짓말 돼. 속임수.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상처받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동화되고 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그 자리라. 빛이 돼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 그지? 안 됩니다. 그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획을 계획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꾸로 한다. 그래. 그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내 도움을 주고요.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이러면요. 아, 마음이 참 착하고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생각이 참 좋구나. 좀 그런 표현 안 쓰지. 그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어. 그래가지고 누가 안 알아주면 삐져버리고 그죠? 섭섭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 마음이 너무 한없이 높은 곳에 있어.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안 알아줘도 괜찮고 내가 없어도 괜찮고. 그렇죠? 렘넌트들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장 낮은 곳에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생각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고. 왜? 내 계획이 아니니까.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요. 이렇게 가면 돼요. 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해라. 언약 안에. 이게 편집되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러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 설계가 되어지면 시간표 따라 응답이 보여요. 현장에. 디자인해라. 제가 이번 주가 얘기했죠. 부족한 제가 은혜 받고 났더니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어요.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설계한 거예요. 보고했어요. 그 다음 해 한 달을 가서 날마다 현장의 응답을 확인했어요. 편집, 설계, 디자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보여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불업권 선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3억 불업권을 바라보면. 그런데 3억 불업권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확인을 다 했어요. 이제 시간표 따라 응답 받으면 돼요. 핵심되는 일꾼 딱 붙였어요. 그 일꾼이 더 중요한 문을 열고 있어요. 불업권뿐만 아닙니다. 포르투갈, 영어권, 필요한 중요한 일꾼들, 남미 할 거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뭘 만드느냐? 작품. 어떤 작품을 만듭니까? 철대 흐름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남겨라. 모세가 작품 남겼잖아요. 모세오경. 지금도 그것 따라 응답받는다. 그죠? 그러면 철대 흐름을 따라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라.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가지 우리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게 되죠. 응답받게 되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키 5가지 확신. 응답받으면 정인으로.
그러면서 어떤 문화 속에서도 그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울산 동부 경남 문화 바꿀 수 있어요.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보고만에 우리가 이걸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그렇겠죠. 뭘 가지고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냥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 그게 그냥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조금입니다만 김성기 집사님 지금 본인 능력으로 지금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교회 중심으로 조금 은혜 받았는데, 그지? 모난 내가 하나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만큼 보좌의 시간표 따라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지. 특별히 지금 건축 시간표 맞춰서. 그렇겠죠. 자, 이제 어제 핵심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한 작품, 오직 윤일성 재창조 시스템, 그리고 연결해서 with Emmanuel Oneness, 이거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섰을 때, 서기 전에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렘넌트들이 똑같아요. 응답이 오면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겸손하지요. 바로 임금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왕 임금을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했죠. 원수 같은 형들이 나왔는데, 그렇지? 두려움으로 막 떨고 있는데 뭐라 했습니까?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다. 원네스. 인생 작품을 남겼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응답을 누릴 정인입니다.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빨리 세상적인 걸 버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성취 이루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죠? 내 생각, 그죠? 하면 돼, 이걸 밀어붙이면 돼, 이러고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게 돼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그걸 밀어붙이가 왜 합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생각, 이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최고로 확실히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 출발은 24입니다. 24라는 것을 유 목사님께서는 리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24시 엎드려 기도 됩니까? 안 돼요. 근데 1분을 내가 기도해도, 너무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1분을 내가 기도해도, 그죠? 리듬이 딱 있으면 24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24의 비밀. 우리는 25의 축복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멋진 작품이 뭡니까? 걸작품이죠. 그게 영혼입니다. 영혼. 모세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적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작품이 남은 거요. 남은 작품. 그게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완벽한 작품. 지금 시간표에 우리가요, 이 발판을 가지고 참응답을 향하여 도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응답받는 참응답을 누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기준이, 응답받는 기준이 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될 수 있게끔, 모세는 발판 놓고 가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건축하고 하는데 뭐 하느냐? 이런 렘넌트 주역돼서 다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언약들, 이루어질 비전들, 이건 우리가 붙들고 우리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신앙생활은 누리면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린다. 말씀이 각인이 돼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이 편집이 돼야 되거든요. 조금만 묵상하고 엎드리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지?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기도 되어지는 만큼 이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만큼 발견이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 계획. 그게 설계예요. 우리가 누릴 응답, 계속 듣는 메시지 뭡니까? 말씀, 기도, 전도, 더 구체적으로 정인, 증거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라 표현했습니다. 응답이 계속 증거가 오면 드디어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체질이 박용이 되어 있습니다. 누려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이 증거가 우리의 내용이요, 컨텐츠다. 컨텐츠가 없으면 속빈 강정과 같아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 정인, 렘넌트는 주역,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게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지금은 그 참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의 참된 목표가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이요, 몇 번 그런 표현을 썼어요. 비슷한 표현과 함께. 나의 복음과, 너무 확실하잖아요. 내가 누리는 이 복음과,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과, 내가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킨 이 확실한 복음과,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언제 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내용.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복음 중요하죠. 그러면 뭐가 따라 나오겠죠? 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이거 붙들었는데, 솔직히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도 제목을 잘 붙던 거예요. 내가 뭘 능력이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딱 통한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기도 제목 붙들었더니 그걸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발견했더니 그 다음 응답이 또 오는 거예요. 건축을 앞두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찾으면 또 오는 거예요. 발견. 구체적인 현장의 내용은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응답받는 거고, 해마다 응답받을 기도 제목 내놓는 거고, 유목사님 내는 걸 보고 눈치 보고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걸 냈더니 딱 맞아요. 그렇죠? 시간표 딱 맞아요. 오늘 새벽부터 찬송, 본문 다 딱 시간표 맞도록. 그건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지. 그렇죠? 내 현장 업 산업에 뭡니까? 나의 전도의 축복이. 모델들이 나와야 돼요. 300개.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나의 전도. 전도자의 고백과 같은.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렘넌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은택 시대다.
그래. 비대면 시대다. 그걸 뭐 은택 시대 에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제가 교육자들 얘기했습니다만은 각 부서에 비대면 시대에 맞는 걸 찾아라. 그죠? 만나기 힘든데 오히려 더 세밀하게 상담이 될 만큼 찾아라. 그렇게 됩니다. 시대에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뭡니까? 결국 세상을 살리려면 내용이 있어야죠. 컨텐츠 시대입니다. 컨텐츠 있어야 돼요. 그지? 그리고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제작해서 가야죠. 그래서 내용이 있어야 치유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준비되어져야 세상을 움직여.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돼요. 그 속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7가지. 렘넌트가 가진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그지? 그 속에 오직을 찾게 돼요. 그걸 찾는 것을 유대인을 비유하자면 성인식, 그죠? 그리고 그걸 뛰어넘은 나의 전문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죠? 그것을 사명식,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거기에 맞는 현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키는 뭐지요? 영적 서밋입니다. 이것을 갖춘 서밋, 세상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다. 결국은 모든 거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서밋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올해 주신 메시지대로 파수꾼의 응답을 실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의 축복을,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 세계에 살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적인 대사,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그냥 의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되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을. 자, 오늘 한 주간 축제의 최고의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의 시간, 최고 응답의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집회와 모임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달려갈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셔서 여기에 쓰임받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군들 총동원하셔서 모든 관련된 현장에 이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응답을 확인하는 축복의 주간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하며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